7장.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사랑하는 타코마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 말씀을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연구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말씀의 거룩한 영이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셔서 우리들 각자의 삶에 필요한 분명한 진리의 기별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연구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29절까지를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 앞에 앉으라, 여호와 앞에 앉으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는 계획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추인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다윗을 위하여 중요한 몇 가지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다윗이 장수하게 해 주겠다, 이스라엘 백성을 한 곳에 정착하게 해 주겠다, 그리고 다윗의 씨가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 그리고 그 나라가 영원하고 왕위가 영원히 보존되고 견고하리라는 약속을 다윗에게 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말씀을 들은 다음 오늘 본문 18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윗이 여호와 앞에 앉아서 무엇을 했는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다윗이 한 것을 보면은 다윗은 여호와의 은혜를 감사했습니다. 여호와의 은혜를 다윗은 감사했어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은 우리에게 첫 번째 메시지, 여호와의 은혜를 감사하라. 여호와의 은혜를 감사하라. 다윗은 보좌에서 내려와 여호와 앞에 앉아 그분의 임재 안에 머물게 됩니다. 여기 여호와 앞이라 하는 말이 나오는데 여호와 앞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디가 여호와 앞이 되는가? 우리는 사무엘하 6장 17절에서 이 여호와 앞이라는 말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단초를 보게 돼요. 사무엘하 6장 1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다윗이 준비한 장막에 예비한 장막에 드리고 그 다음에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는데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니까 여호와 앞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앞이라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호와 앞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앞이기 때문에 다윗은 마치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님 무릎 앞으로 나아가 부모님의 사랑스러운 얼굴을 바라보고 부모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또 격려와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듣는 그와 같은 심정으로 다윗은 여호와 앞에 들어가 자신의 심정을 펴놓는 것이 오늘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29절의 말씀이 됩니다. 다윗이 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가서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그분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동안 살아온 삶이 파노라마처럼 그 앞으로 샥 스쳐 지나가는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가슴 속에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벅차오르기 시작했어요. 길지 않는 인생이지만은 어쩌면 평범한 다른 사람들이 평생 동안 경험해도 다 경험하지 못할 고난의 기간을 짧은 기간 동안 다윗은 다 경험했어요. 따져보니까 평탄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굴곡진 인생이었어요. 다윗의 삶의 짧은 인생이었지만은 굴곡이 많은 그와 같은 삶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가만히 여호와 앞에 앉아 생각해 보니까 자신은 양치는 목동에 불과했어요. 부모에게도 인정받지 못해서 사무엘의 제사에 초청받지 못하고 형제들을 대신해서 들판에서 양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골리앗과의 불가능한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심으로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의 민족적 영웅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왕의 사위가 되고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을 이을 왕이 될 태자 왕자인 요나단의 절친이 되고 왕의 부관으로서 모든 사람이 한 번쯤 근무하고 싶었던 권력의 중심부 왕궁에서 왕의 부관으로서 사울의 부관으로서 왕궁에서 근무하는 이름 그대로 승승장구하는 그의 삶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말에 호사다마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들이 있으면 마가
낀다 하는 이야기죠. 좋지 못한 부정적인 일들도 동시에 많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호사다마라 하는 말입니다. 그의 인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어오를 때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하고 다윗 이야기에 여념이 없을 그때에 질투를 느낀 사울 왕에 의해서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거의 10여 년의 세월 동안 도피 아닌 도피 생활을 해야만 했어요. 그러다가 유다의 왕이 되고, 그러다가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사무엘하 7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 왕궁에서 평안히 쉬고 있는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그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우리 집이 도대체 어떤 집이기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청량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는가? 그리고 자신 대에 그와 같은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다윗을 이을 그 후대에도 번영할 것이고 나라가 계속 번창할 것이고 왕권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그 후손들의 번영과 나라의 영구적인 것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에 대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그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8절부터 21절에 여호와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길에서 분주한 삶의 자리에서 내려와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의 보호자에 있을 때에 얼마나 업무가 바빴겠어요. 국가를 안정시켜야 되는 것과 백성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야 하는 것과 이방 나라가 침략하지 못하도록 국방을 튼튼히 해야 하는 것과 종교적 모든 것을 새롭게 정비해야 하는 일들이 그에게는 산적해 있었지만은 그는 그 보좌에서 내려와 왕의 업무를 다 제쳐놓고 여호와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베푸신 은혜를 지금 하나하나 헤아리며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의 인생길에도 우리가 할 일이 아무리 많이 있고 분주한 일들이 산적해 있다 할지라도 삶의 자리에서 자주 내려와 여호와 앞에 앉는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앉는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 안에 머물면서 오늘 여기까지 살아온 인생길을 돌아보는 시간과 기회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듣는 우리들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온 삶의 길이, 궤적이 다 다를 것입니다.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고난을 통과하여 여유로운 삶을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시련과 고난도 없이 처음부터 여기까지 평탄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부류에 속하든지 간에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해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시편 116편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여호와께 보답할까? 어떻게 우리가 이 모든 은혜를 보답할 수 있을까요? 그 보답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은혜를 풍성히 청량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하나님은 그것으로 족하다고 만족하시고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시편 69편 30절 31절에 시편 69편 30절 31절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시편 기자는 69편 30절과 31절에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게 하는 이것이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은혜를 생각하고 삶의 분주한 자리에서 내려앉아 그분의 임재 속에 들어가 내 인생 여기까지 살아오는 날 동안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무엇을 했는가? 22절부터 24절에 보면은 다윗은 여호와 앞에 들어가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찬양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찬양한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라는 두 번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어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 앉았어. 그분의 은혜를 가만히 묵상하고 내가 여기까지 살아오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가 막힌 내 삶의 과정마다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생각하고 감사할 때 그분 존재의 위대함을 더욱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종이요, 그분은 자신의 인생을 풍성하게 하고 성공하게 하고 위대하게 한 하나님이라는 사실, 크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더욱더 실감하고 절감하고 몸소 체험하게 된 거예요. 자신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어떤 신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참 하나님이 되심을 바울은 가슴속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고백하기 시작했어. 다윗은 여호와의 존재의 위대하심과 그 위대하신 그분이 하신 일로 인하여 그분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감사가 이제는 찬양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바로에게서 구원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는 자신의 삶에 대한 감사였어요. 그런데 그 감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나의 독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지금 왕으로서 다스리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애굽의 처참한 절망적인 힘들고 억눌린 절망적인 노예 생활에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인도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민족적으로 오늘 여기에까지 이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 위대하신 그분이 이루신 위대한 역사를 인하여 그분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의 바로의 손길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분의 소유로 삼으셨어요. 구속하시고 이제는 이스라엘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어요.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으니까 이제는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신 거예요. 구원하시고 자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다윗은 찬양하는 거예요. 모세는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과거 40년 동안 물이 없고 건건한 땅, 정갈과 불뱀이 득실거리는 그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높이시는가? 신명기 3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모세는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회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셨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고별 설교를 통하여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호위하시고 보위하시고 함께 하시고 지키셨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저희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희의 신분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요. 특권을 주신다고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요. 오늘 본문의 흐름과 볼 때의 마지막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여호와시요 우리는 그의 자녀요 그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호위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의 자녀요 우리는 그분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고 역경을 극복할 용기를 주시고 장애물을 통과할 능력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셔요. 이사야는 이사야 43장 1절과 3절에서 이와 같은 위대한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창조하시고 지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고요.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창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구속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창조를 통하여 여호와의 것이요 구속을 통하여 여호와의 것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는 여호와의 것, 여호와의 소유가 되었어요. 여호와의 소유가 여호와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여기 2절에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소유를 지키신다 하는 분명한 말씀을 여기서 해주고 있어요. 창조로 자신의 소유가 된 우리를, 구속으로 자신의 소유가 된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서 그분의 소유가 된 우리를 불꽃 가운데서도 소용돌이치는 물결 속에서도 인생의 풍파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요. 공원을 산책하다 보면은 가끔 캐나다 구스, 캐나다 큰 오리가 호수 주변의 잔디밭에서 요즘 이제 봄이기 때문에 부화한 새끼들을 데리고 나와 풀을 뜯어먹는 장면을 종종 봅니다. 오리가 풀을 뜯어먹어요. 새끼들이 풀을 뜯어먹는 동안 어미는 긴 목을 빼서 사방, 사주, 사방을 경계합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자기 새끼 곁으로 다가간다 하는 것을 느끼면은 특유의 위협적인 소리를 내면서 사람에게 공격하기 위해서 달라듭니다.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간 미물에 불과한 이 오리도 자기 새끼를 이렇게 보호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소유인 우리를 얼마나 더 확실하게 보호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찬송하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보잘것없고 미미하고 하찮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고 우리를 그분의 소유로 삼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분에 대해 우리는 찬양하는 겁니다. 시편 107편 21절에 시편 107편 21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기이한 일이요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은 사람,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 역사 속에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참으로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함 앞에 압도당하여 그분께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 말씀처럼 그분의 위대하심과 내 인생에 가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용기 있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 무엇을 했는가? 그는 여호와의 약속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 여호와의 약속을 믿고 기도했어요. 다윗의 그러한 모습은 오늘 살아간 우리에게 세 번째 메시지를 줍니다. 여호와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라. 여호와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라. 다윗은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 감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의 생애와 자신들의 조상의 역사에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며 그는 찬양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의 집에 대해, 그의 나라에 대해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28절과 29절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후손의 미래에 대해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성취됨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다윗은 기도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미 네 왕위가 영원하리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은 지금 그 약속에 기초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왜 또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고 있으면 될 텐데 왜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어하는 것처럼 또 그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보채듯이 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가? 여기서 대답은 그래도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는 그래도, still, nevertheless,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여전히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에스겔 36장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36장에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바빌론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전한 회복에 대한 비전을 허락하십니다. 70년 동안 이스라엘은 완전히 황폐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에스겔 36장에 에덴 동산 같이 되며 황무하고 황폐한 이스라엘이 에덴 동산 같이 되며 포로로 잡혀가고 죽고 여러 주변 나라로 뿔뿔이 흩어졌던 그 이스라엘 성읍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국토의 온전한 회복과 성읍에 사람들이 거하게 될 것과 사람들이 몰려올 것에 대한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덧붙입니다. 약속하시고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다음에 에스겔 36장 37절에 에스겔 36장 3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미 앞에 여러 가지를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그래도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에 대한 것을 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 재밌는 표현이지. 하나님께서 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기도하라.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마냥 기다리지 말고 그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란 모든 패턴,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그 약속은 성취되고 약속과 기도와 성취, 이 사이클이에요. 패턴입니다. 수도꼭지를 틀면은 언제든지 물이 흘러나옵니다. 전기 스위치를 켜면은 불이 와요. 이미 수원지와 파이프가 연결되어 수도꼭지까지 물이 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도록 기도하는 일이 바로 수도꼭지를 트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수도꼭지를 틀어야 물이 나오듯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성취되는 것은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눈앞에서 우리의 삶에서 가시적으로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성취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요. 기도는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해법입니다. 기도는 교회 부흥의 비결입니다. 최근에 저는 기도에 대한 여러 책들을 보는 가운데 기도에 대해 많은 명절을 남긴 사람이 E.M. 바운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말을, 이 목사님이 어떤 표현을 썼는가? 교회는 조직과 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상당히 의아한 생각이 들지요. 교회는 조직과 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쓰시는 사람,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 방법과 조직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더 핵심적이고 더 본질적인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쓰시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응답을 경험받는 사람이 이 시대의 교회에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우리들 개인과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때가 있다면 바로 지금입니다. 요즘 저는 다음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매일매일 음미하면서 그 약속이 성취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다음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 이사야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고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 말씀 함께 믿으시면 아멘. 오늘 우리가 초라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약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소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고 때가 되면 여호와께서 속히 이루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뭐 할 일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임재 속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은혜를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위대하심과 구속의 역사를 찬양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십시다. 그분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그분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고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다는 이 약속, 때가 되면 여호와께서 속히 이룰 것이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함께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 기도를 통하여 속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위대한 역사를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그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자비하신 아버지여,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의 위대하심에 압도당하여 주님을 섬기고 높이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성경의 수많은 약속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고 그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처한 현실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참으로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서글프기까지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기까지 합니다. 주 하나님, 한 사람이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고 때가 되면 여호와께서 속히 이룬다는 그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여호와 앞에 앉아 기도함으로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시적으로 우리 세대에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